앞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을 조금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회사가 있죠. 장로님 다니는 회사 삼송 창립주, 설립주 이봉철 회장님께서 인생 말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폐암으로 고생했어요. 폐암의 고통이 힘들었겠죠. 이때 이봉철 회장님은 질문을 썼습니다.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질문을 적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물음이죠.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왜 인류에게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이 오긴 오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죄, 우리의 죄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음대로 짓게 신은 우리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봉철 회장님은 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써가지고 가톨릭대학교 박희봉 교수님에게 인생의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날짜는 1987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박희봉 교수님이 그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써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한 달 사이에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것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고 그 10월달 지나서 11월달 그 다음 달 7일에 회장님은 별세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회사를 크게 세웠고 많은 직원을 거느렸으며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인생 말년에 뭐가 걱정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평생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답을 주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처음 들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인생의 때가 돼서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아볼로와 말씀에 대한 누군가 아볼로에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는 아볼로에게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가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령이 임재해서 그가 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됐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풀이를 누가 답변을 해주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 우리가 알 것 세 가지는 첫 번째, 성경에 능통해도 복음을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을 많이 알면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깨달음에 능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안다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읽은 것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별개의 차이입니다. 오래전 입적한 법정 스님이 썼다고 하는 삼상수훈에 대한 글을 잠깐 보면 그분은 기독교 정신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불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교인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읽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오늘 성경에서 성경에 능한 자, 옆구리만 쿵 눌러도 구약 성경이 줄줄줄 나오는 박식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시대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들어 나온 하진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걔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황해서 부딪혔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 하반절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했지만 그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복음의 비밀을, 신약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이 나가는데 요게 1인당 4개씩 나갑니다. 요게 뭘까요? 설명이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요건 뭐냐? 양말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양말을 걸어놓거나 뭘 다른 걸 걸어놓으면요. 잘 마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많이 얻어봤어요. 설명해줘야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다 잘 알겠지만 성경은요.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믿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데 나한테 증명 좀 해봐요 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이야기해 줄 때 성령께서 안 믿어진 걸 믿어지게 선물로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복음을 아는 것, 깨닫는 것과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비춰주실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가지고 가면요 뒷마당이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사비사하고 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진리와 물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후레쉬처럼 비춰주실 때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물건을 잘 보고 여기 물이 있구나 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진지했고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지식의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지식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심장에 흘러넘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어지게 역사하는 것은 옆에서 누가 설명해 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겁니다. 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어제 둘째 아들과 우리 뒤에 현재군이 2시간 반 동안 또 덕소라는 데 걸어갔다가 왔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현재는 오늘 아침에 뻗어가 교회를 못 나온다 믿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지는 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어집니다. 교회 나가면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하시는 것, 안 믿어지는 것, 믿어지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건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때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국밥처럼 있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요걸 이어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믿어지게 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런 방법도 있지만 말씀을 모를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될 수 있는가? 잘 설명해 준 사람한테 가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나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신앙을 정확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믿어지게 하는 힘인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요한의 물 세례만 전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럼 답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면 나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공부하는 게 조금 있는데요. 매일 수업 시간에 빠지는 학생 한 명 있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고사도 안 보러 나왔어, 그 학생은. 쟤는 잘리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역 유지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도 잘 알아요. 교수님한테 학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앱입니다. 걔 요새 학교 왜 안 나와요? 저도 그게 깝깝해 죽겠어요. 학과장님 진짜 미안한데 아들놈 대신에 내가 가서 수업 계속 들으면 안 될까요? 진지하게 장난 아니고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황당하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과 관련 없죠. 학교 다니는 것. 학교를 계속 빠지니까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학교는 나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내가 대신 가주면 안 될까요? 좀 봐줘요. 좀 봐주라. 근데 그걸 봐줄 수 없다. 이랬대요. 답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고 싶죠.
아니 복음을 몰라?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깝깝해가지고 집에 들다가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줄 때 그때 성령께서 확 하고 들어갑니다. 눈이 열리게 합니다. 아볼로 눈이 열렸어요.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구약성경 율법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로 눈을 뜨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베시죠. 베드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서 주의 복음 전하기가 싫은데요. 가라. 갔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고넬료 가정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그때에 누가 임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 자리,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확 하고 불처럼 임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얼얼얼얼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게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임할 텐데 성령께서 임하고 말씀도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인생길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넷이 간다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근데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네. 성령께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임했어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한테 가라. 알겠습니다. 제가 간다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게에 갔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알겠느냐? 이사야긴 이사야인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알 길이 뭐가 있노? 당신에도 설명해 줄까? 그래, 내가 성령께서 임해서 당신에게 성경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들어서 왔다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때 성령께서 간다게에게 임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말씀이 전해질 때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이봉철 회장님 같은 분,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도 막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풀이를 잠깐 해주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밥을 사주고서 기분이 좋아질 때, 커피를 먹으면서 맛이 좋다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살짝 팔꿈치로 치듯이 넛지로 툭툭 복음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디로 갈 것이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나라 백성이 되게 해준다. 편안하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탁 다쳐가지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충격력도 필요한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사람. 사람 봐가면서.
끝으로 아볼로의 사역 역시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체험한 것도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나타났습니다. 아볼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뭔 빵입니까? 보리건빵이죠. 신물날 정도로 보리건빵 많이 만졌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에서 많은 방법으로 전도를 했죠. 김경숙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주로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예수 구원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가 성령 받고 말씀의 비밀이 풀린 다음에 어떻게 전도를 아가야로 건너가서 어떻게 전도했다 나왔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한마디 해서 그 유대 지역 사람들을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리건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알겠는데,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뭘까 하고 궁금한 사람 찾아볼 것 아닙니까? 점점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통시장 농협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1시간쯤 됐을까요? 매우 덥더라고요. 근데 갑자기요, 농협에서 누가 한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요,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요, 2겹으로 싸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물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5분 있다 그분이 또 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혹시 교인이세요? 제가 옛날에 수택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또 토평안시 쪽으로다가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볼 마음이 생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자 공원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할게요, 안 할게요? 기대를 하면 안 나오더라고. 아침에 앉아서 기대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하고 왔는데 안 해서 그런지 안 왔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보였던 말씀, 아볼로는 구약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물세례만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실 때 믿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영혼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 돋게 하시며 다시 지금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10장입니다.